그래서 성령 충만한 말씀의 은혜 은총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해졌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더러운 마귀를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사랑하고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초를 쌓으시고 성령으로 보내어서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등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결코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님이 동행 동반하여 그 자격을 갖추게 하였고 사명의 자격을 갖추게 하였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인치고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삼위의 복을 받으면서 이미 잘된 인생들임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멍에가 꺾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멍에가 완전히 부러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앞에 장애물들이 완전히 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보혈로 낳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흙덩어리가 아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신년 축복 대성회를 통해 복이 넘칠 자다.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거나 몸이 찌뿌둥하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의 상태와 연약함이 올라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내가 복을 받는 시간이 되었고 잘됨의 시간이 다가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잘됨이에요. 특히 말이에요, 이 구절을 가지면 어떤 교회 전매 특허처럼 들려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사실 이 안에 들어있으면 성삼위로 들어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잘하여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보혈 따라 입술로 선포하면 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의 법칙이 따르는 거죠.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가지려고 하는데 의롭게 평안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 복이 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참소가 들어왔습니까? 복 좀 받으려고 하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시비를 겁니까? 도전을 합니까? 그게 한 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을 눈앞에 두고 마귀에게 여러분의 멍에를 드러내어서 다시 끌려가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멍에가 꺾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천국의 열쇠를 복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4절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잘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잘 되었음을 아는 능력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향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심상, 마음 상태를 혼란스럽게 하여 인생을 또 혼나게 하고 정말 참된 성공 앞에서 참된 성공은 말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이렇게 잘 되려고 하는데 도전이 하나 들어왔다? 그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축복의 징표가 하나 들어왔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을 자극하고 탄심을 자극한 두 번째 문제가 또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도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 정도에서 대부분 다 넘어져요. 여러분. 사소한 말다툼 가운데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주
커다란 결정적인 고통이나 슬픔이 다가와요. 그럴 때 생각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 셋 정도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는 재벌급 충만한 부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크게 외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한 관점은 한 세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는 말이에요. 동물이 아메바가 바이러스가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말이에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입니다. 이건 더 웃겨요, 여러분. 인간의 발전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상처나 쓴뿌리, 리비도 같은 것 때문에 전문 용어인데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과거의 쓴뿌리나 상처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사랑을 얻지 못함으로 넘어진다. 이런 견해. 세 번째는 뭐냐?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사람은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돈이 최고다. 평등하자 그러면서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런 불평등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인생의 본질과 인생의 참 행복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왔다는 없어요, 여러분. 깨닫고 그곳으로 간다가 있지만 말이에요. 종교는 말이에요. 깨닫고 그 신에게 내가 나아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모든 종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셔갖고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으로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와서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들인 것이에요. 이번 성회를 통해 이런 것만 제대로 여러분 쇼츠처럼 짧아도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영원한 죽음 멸망을 이기고 흙덩어리에서 여러분 찰스 다윈이 뭐라고 했던, 프로이드가 뭐라고 했던, 공산주의자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던, 이것들은 썩어져서 전부 다 지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 여러분들의 영원한 영생이 함께합니다. 부활의 영생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참된 행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마귀가 참소를 해요. 폭탄 하나 떨어뜨리고 두 번째 폭탄까지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인내함으로 참고 선을 계속 행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 정도 와요. 이번 성회 때 한 세 번째 정도 와도,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더 크게 해주시옵소서. 더 크게 해주시옵소서. 이 정도 표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고 빨리 파악하세요. 마귀가 몇 마리 왔는지 그러면서 외치세요. 하나님, 더 큰 녀석으로 골리앗보다 더 큰 녀석 보내주세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훨씬 더 평안해져요. 어떤 분들은 이 신년 축복 대성회를 하면서 아팠던 부분이 더 재발되는 분이 있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과거에 간 수술 받으셨죠? 눈이 노래져서 말이요. 실제 사건이, 저희들 실제 사건이. 얼른 아주대 병원 가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눈이 노랗게 바뀌어 자꾸. 부흥회를 하는데. 가보세요 이랬더니 이것이 재발해갖고 터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시간에 갔기 때문에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 수치만 안정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나?
하루만 더 늦었으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 잠깐 사이인 것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명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홀로 고독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롭고 슬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늘 느껴지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 이러는 거죠. 내가 잘 되었구나. 동물에서 진화되어서 나온 원숭이가 아니구나. 원숭이가 조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나를 지으시고 내 코에다가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셨구나.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대화를 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화론자도 아닌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같은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천사의 형상이 아닌 것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루시퍼가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심부름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그 머리를 밟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존재가 하나님께 패역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앞에서도 반역하고 패역하였다는 것, 이것도 빨리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나쁜 이유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패역하였다면 그 아들에게도 패역한 것이에요. 그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앞에서는 반역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반역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미혹해가지고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하여 우상 숭배하여 여러분들의 결론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가슴에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처럼 대못을 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기도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내려놓고 예수 피로 씻고 제사함 받았음을 선포하고 죄와 허물이 사라졌음을 선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 달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이 받아서 드시면서 어떠냐?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도전이 왔구나. 왜냐? 1일부터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이 정도 되면 시험이 한두 가지씩 오게 돼 있어. 안 오면 그게 여러분 오히려 더 큰 게 눌려 있을 수 있어요. 마귀의 요새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에서 단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와장창 깨어졌어요. 동서남북 문 중에 하나의 문이 깨어졌기 때문에 도망가다 보면 그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사람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걸작품입니다. 아무렇게나 만드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천사들보다도 선한 천사들보다 우리의 자리가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서 몸짓껏 피 흘려 나를 죽으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가치를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도록 보혈로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안락식으로 이렇게 눌러서 제대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할 때 말씀이 막 쫙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어떤 고통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현재 믿는 여러분들, 참된 한국 기독교인들을 대적하였던 인생들도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말이에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영혼의 양식 먹은 말씀으로 쭉 살아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살아남는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 성령의 검이 되는 말씀은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이 전할 때 말이에요, 참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 다른 건 말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흐지부지하게 사라집니다. 헛것이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먹다 보니까 헛된 짓 하다가 인생이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도다 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헛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참됩니다. 인생은 복이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영혼이 참되게 잘 되면 범사가 참되게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한 것이에요. 이미 강건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20년 30년 눌러서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실 때 결코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무르지 않습니다. 무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그냥 아멘하고 순종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왜 그러냐? 창조주 절대주께서 모든 걸 다 마련해 놓고 여기서 너희의 신령한 선택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말씀 속에 심어놓고 하나님 뜻 가운데 심어놓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내가 하면서 루시퍼식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발등 찍어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인생에 염증이 생기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핑계는 또 누구한테 되느냐? 하나님한테다가 갖다가 붙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런 게 갖다 붙임이 많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이냐?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은 덕지덕지 이걸 갖다 붙이고 저걸 갖다 멍해를 갖다 붙이고 이생의 자랑을 갖다 붙이고 돈을 갖다 붙이고 권력을 갖다 붙이고 뭐 가짜 사랑 갖다 붙이고 덕지덕지 하다 보면 어떠냐? 참된 사랑은 없는 것.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참된 사랑이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북녘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비로소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이에요. 말씀을 말이에요. 누르고 흔들어서 또한 꾹꾹 밟으셔가지고 여러분 속에 넣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잘됨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잘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너무 좋으셔서 사람이라는 고유명사로 부르기 전에 복부터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하고 무식한 마귀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마귀가 이 반역자가 말이에요. 그 반역자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한테 반역한 자는 아들에게도 반역하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의 원리예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 반역한 루시퍼는 사단이 되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역합니다. 여기까지 다 누구나 성경에서 이해되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거스리며 또 반역합니다. 이 자는 항상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여러분이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반역자 마귀를 없애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따라 반역자를 처단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반역자들이 떠나가면 여러분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반역자가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강렬하게 오늘 지금 이 단어를 썼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복인 것이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 좀 받으려고 하면 신년 축복 대성회를 통해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마귀가 막 창궐하는 것처럼 한 가지 문제, 두 가지 문제 여기서 보통 은혜를 쏟아버려요. 은혜를 쏟아버렸는데 뭐 한 5일 부흥회 하는데 말이에요. 3일째 은혜 쏟아버리면 5일째는 회복도 되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부흥회가 끝나면 어떠냐? 부흥사께서 나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기는 쏟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고 지금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부부싸움을 할까 말까 이것을 결정하느라고 머리가 혼미해져 있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임금된 자의 주특기는 여러분들을 참소하여 여러분의 머리가 혼미하게 되어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떠나고 참된 기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가지고 정복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지지리궁상으로 가난하게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가 이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오늘 낮 시간에 처음부터 여기까지 설교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 대단한 부흥사들이 5대양 6대에 쓰임받는 부흥사들이 이걸 쭉 풀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쭉 풀었으면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고 강력한 말씀들이 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들을 막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시편을 보면 시편 8편 5절로부터 6절을 보면 말이에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뭐라고 얘기하면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 자, 시편 보세요. 시편 5절로부터 6절 5절로부터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말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인생들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어서 잘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은사사역자로 말이에요, 20년간 부흥회를 이끌어오면서 별일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말 저 말 하여서 시기 질투하고 아무 일도 아닌데 부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말이에요, 이렇게가 짓이겨 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로 교회 옮겨오니까 말이에요, 옮겨와서 첫 예배 드리고 나니까 연락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달 이상 교회가 유지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래서. 근데 이미 우리는 10년을 넘겼습니다. 아직도 장 안 지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토설하며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죄의 열매를 맺은 인생들이 죄를 가지고 저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말이에요, 말씀들 주는 거예요. 가령 시편으로 답을 많이 주는 것. 때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다 보면 이러는 것이에요. 시편 37편을 통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시기가 사라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보혈로 선포. 왜? 우리에게는 순혈, 보혈이 있으니까 순종함으로 예수 피로 사라질 자다. 이러면 마음이 잘 되기 시작해요.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다. 자기들이 공격해놓고 그 저주가 자신들의 머리에 떨어지니까 세잔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신실합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혈로 마음을 씻고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됨을 그들에게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이래, 더러운 마귀야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가 눌렀던 인생들 눌린 자들의 양심이 회복될지어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세요. 집안에서 마찬가지. 집안에서 억울하면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인생이 신실해져요. 여러분 신실해지면 복이 들어옵니다. 읽어서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그래도 억울해가지고 말이에요, 반잠 안 자고 막 토설 기도를 다이처럼 하면 말이에요,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이 레파토리를 꾸며가지고 악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들의 악을 가리기 위해 또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복 받으셔서 4절에 보면 말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기뻐하는 것은 말이에요, 조금 그 상황에서는 말이에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구마가 말이에요, 고구마가 여기 한 3개 정도 딱 있는 것처럼 답답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여러분 씻어줘요. 생수같이 씻어주는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려고 하니까 당한 것이 있으니까 기뻐지진 않아요. 막 짓이겨 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쁘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짓이겨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너의 마음을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예, 따라해 보세요. 어머,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미쳤었나 봐. 방금 전까 10초 전까지 말이야 마음이 막 답답하고 그래. 어떤 분들은 네? 집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목탁 소리 들리는 예, 그런 사람한테서 지금 말이에요 그런 방송이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갑자기 말이에요 은혜 다 받고 갔는데 앞에서는 말이에요 머리 벅벅 미는 사람들이 목탁을 한 100명이 두들기고 있으면서 네? 고타마 시타르트의 말씀이니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야 은혜가 들어왔던 은혜가 막 나가려 그래요. 그러면 말이야 한 소리 하면 거기서 말이야 또 막 전쟁이 퍼져 가지고 말이에요 용이 불을 뿜듯이 말이야 이빨에서 말이야 불이 막 나오고 막 그래 버려요. 그러고 나갖고 막 시험 들었다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새벽 재단이 오니까 말이야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 같고 그러니까 말이야 다리도 힘이 빠지고 몸에도 힘이 빠지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자녀들이 또는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 또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이 추운 날 너는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 나가자 2차 핵폭탄이 터져버려요. 그런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갖고 있는데 그래도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예배의 습관이 드니까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요. 그러고 말씀으로 씻기고 내가 사명의 길을 가는데 내 안에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이 순종하였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구나. 항상 기뻐하니까 어떠냐? 자, 여러분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랬더니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 이야기를 더 전개해 드릴까요? 말씀 준비해 왔으니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졌으니까 아직 흙덩어리니까 너의 길을 나에게 맡겨라 이래요. 그게 5절이에요 여러분. 자 시편 37편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런데 이렇게 이루고 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좀 힘들어요. 나는 맡겼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맡길 때 이렇게 맡겼어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보혈 따라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이루시는 과정에서 너 이거 갖고 싶지? 하고 물어요. 너 이거 갖고 싶지? 이러고 물어요. 아니요, 옆에 컵입니다. 이래요. 그럼 이거냐? 그래요. 그러면 이루어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말씀으로 확인시켜줘요. 그런데 나는 그걸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말씀이 와요. 가령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처럼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처럼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제가 제 인생을 겪어보니까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노화가 저는 점점 늦추어져요. 더 달려가게 되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고 운동하고 면역력을 키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데 살아서 점점점 강건해지고 점점점 담대해지고 오직 사명 감당하게 우리의 사명은 북녘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으니까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노화가 예방되고 점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말이야 어느 날 소식 들으면 다 죽어간다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악독을 뿜어낼 때가 언제인데 벌써 몇 년 지나지도 않는데 죽어간다 이 소리 듣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넘어졌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상숭배한 가정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손들이 3, 4대까지 무너진 거 다 알려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로 의로워졌으니까 공의롭게 살아가세요.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이미 시편 37편 6절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럽니다. 그때 말이에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자녀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물질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되셔도 너무너무 잘 되셨어요. 민족에게 구워줄 만큼 재벌급 부요가 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높이세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단지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안의 채널이 달라져요. 예, 슬을 보던 채널이 말이에요. 갑자기 CBS 기독교 방송으로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걸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꼭 영화를 봐도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 뭐 다윗과 골리앗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지.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단 문화와 귀신 문화를 점령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어떤 문화 속에 있어도 안전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뉴욕에 갖다 놓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두로가 체포된 베네수엘라에 갖다 놓아도 마찬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갖다 놓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에 갖다 놓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펭귄 옆에 갖다 놓아도 우리 자손들은 번성을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믿음으로 확실하게 들어와 버렸어요. 확실하게. 여러분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시편 37편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난의 법칙이 사라짐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집안에 물질의 풍요함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현실적인 복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지어다. 그러면 어디에 이게 답이 나와 있느냐?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면 여러분이 넘어져요. 사소한 걸 내려놓고 대장구답게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악을 행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시편 37편 21절 보세요. 2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꾸고 갚질 않아요, 여러분. 점점점 더 가난해져,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풉니다. 일명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많은 부요자들이 실천하는 세상에 믿거나 믿지 않거나 뭐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이 아니거나 상관없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죠. 세상에서 받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 나는 베푼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떡합니까?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꾸어도 말이요 사람 앞에 갚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늘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부터 잘 돼야 돼. 그래 한번 외치세요. 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여서 모든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두 말씀으로 마칠 거예요. 우리 어린 자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들어요. 골로새서 1장 11절 보세요. 영광의 힘, 성령의 힘, 영권이 들어와서 여러분 모든 능력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랑은 오래 참으니까 사랑이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견디고 오래 참는 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능력이 돌아와서 여러분 형통한 것이 오늘부로 여러분의 마음에 고구마 세계가 사라지고 답답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내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자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기름 부음이 이어진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딱 하나 남았죠.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마지막 먼저 이 성경 구절을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잘 되었어요. 여러분 부흥되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반역과 폐역의 무리여서 잘 되는 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입장이 전혀 완전히 달라진 인생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강복의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이 돌아왔습니다. 사명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부요자입니다. 나는 부요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이에요? 네? 구워주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건 물질에 관한 거지만 그래 물질에 관한 거니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죠. 바다의 풍부야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와서 나에게 와서 고맙다 고맙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은 이미 가난이 떠나갔어요.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자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제일 쉬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돈 버는 것이 제일 쉬웠습니다. 돈 버는 것이 제일 쉬웠습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 더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요? 강건한 복을 받았어요. 이 강건함 속에는 첫째 육체의 건강도 있지만 마음의 건강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영의 건강, 영혼의 건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건강한 거예요. 영이 건강하니까 성령과 능력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영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넣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눌린 사람들 여러분들 광복의 복음으로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 능력이 들어왔어요. 자, 마지막 외칩니다. 이 명제를 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이미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말이에요. 마귀는 말이에요. 우라통이 터져서 그냥 시기 질투하다가 오늘 시편 37편처럼 스스로 세잔하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마귀 죽이는 방법 쉽죠? 그냥 쫓아내는 방법 간단합니다. 오늘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 이따가 가서 말이에요. 시편 37편을 전체를 한번 읽고 저녁 시간에 와서 더욱더 불받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만사가 잘되고 형통하여 잘됨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자,